여러분 아재 개그를 아십니까? 아재라고 하는 말은 아저씨의 낮춤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아저씨들의 웃기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금의 유통기한 1000일이래요. 웃으셔야 되는데 1000일염. 발이 2개 달린 소가 있대죠. 뭘까요? 이발소. 미소의 반대말이 있대요. 미소. 뭘까요? 당기소.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세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차. 인삼차. 조금 재미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수께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를 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가 혼인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인에서도 그렇지만 혼인 예식은 신부 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혼인 예식이 있었을 것이고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술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의 잔치라고 하는 말과 마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잔치했다라고 하는 말은 술잔치했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나실인인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술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셨을까?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사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한 꿀을 먹었던 삼손.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것도 신랑인 삼손이 술을 마다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술에 취해서 일주일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치르는 삼손, 그 기분이 어땠을까?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흥겨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흥겨운 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벌떼가 모여들었고 그 벌떼가 꿀을 줬습니다. 그 꿀을 삼손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특별 하객으로 참석한 30명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배우 30벌, 겉옷 30벌, 보통 옷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은 굉장히 흔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옷은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너희들 한번 맞춰봐. 맞춰보면 내가 배우 30벌, 거두 30벌 줄게. 너희가 맞히지 못하면 대신 나에게 배우 30벌과 거두 30벌을 달라는 내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렸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내려가서는 안 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에 흥이 겨워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풍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풍속. 어느 나라의 풍속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의 풍속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정작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이 된 이 삼손이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작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 그 법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 그것도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방의 풍속,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 안에도 어느새 들어와 자리를 잡은 세상의 풍속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풍속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없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 정말 하나님의 가치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육, 우리가 꿈꾸는 부흥과 성장, 우리의 전도와 선교, 과연 이 안에는 세상의 풍속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목적, 방법, 과정, 그 안에 세상의 풍속이 없을까?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마다 옷을 바꿔 입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꿉니다. 립스틱 색깔 바꿉니다. 넥타이를 바꾸어 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가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세미나들,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세상의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검색의 세상입니다. 검색 넘쳐나지요. 우리는 인터넷의 창을 열고 검색을 합니다. 쉬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로, 다음으로, 구글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더라도 인색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색하지 않습니다. 검색은 있고 묵상과 사색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사명에 대한 깊은 사생과 고민 없었습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풍속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30명의 하객들조차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명의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삼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했다. 그냥 흔한 일반인들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삼손의 옆에 끌어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맞출 수가 없었을까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딥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실력 있는 30명의 사람들조차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30명의 사람들뿐 아니라 딥나에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한 서로의 머리를 맞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의 부모 말할 것도 없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내려가서는 안 될 곳으로 내려가서 금지된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양육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삼손의 부모는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 30벌, 겉옷 30벌 때문에 동족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너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불살라 버릴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친정집 모두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위협이었고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랑을 물고 넘어집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수수께끼의 뜻을 알려달라고 삼손을 채근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삼손을 흔들어 댑니다. 삼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에 약하지요. 더군다나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아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눈물과 집요함이 삼손을 이겼습니다. 여자는 눈물과 집요함으로 삼손을 공략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사랑한 딥나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딥나 여인은 사실 알고 보면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랑했더라면 삼손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삼손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딥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삼손과 더불어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여인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삼손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딥나 여인이 하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딥나 여인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 삼손의 아내는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부터 삼손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척이었습니다. 위하는 척이었습니다. 혼인 그냥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잘하면 건수 하나, 잘하면 호구 같은 사람 하나 내가 물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되돌아서요. 삼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고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져서 기어이 답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재밌는 것은 삼손과 딥나 여인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딥나의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그런데 딥나의 여인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배반해요? 삼손을 배반해요. 비교가 되죠. 삼손과 딥나의 여인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배반할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시험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을 하죠. 다시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집요하게, 사단과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만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과 삼손의 부모가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방법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들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 대신에 예쁜 여자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어요. 그 결과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내기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한 그 아내를 경멸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내 암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여인이 이제 암송아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다만 암송아지처럼 새끼나 낳고 젖이나 내는 암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예뻐 보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결혼한 아내를 가리켜서 암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딥나의 여인은 삼손에게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오히려 삼손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바로 딥나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 딥나의 여인을 가리켜서 암송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은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19절,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아스글론의 30명의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배우 30벌, 겉옷 30벌을 노력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살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희희낙낙하며 여러분 혼인을 위해서 딥나에 내려왔던 이 삼손이 분노가 가득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의 30명을 삼손이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지파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에 걸린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이유 없는 살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표현해 본다면 자신을 배반한 아내를 향해 경멸스럽게 말했던 암송아지의 모습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살육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푸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는,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 힘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자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지금 암소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삼손처럼 살게 됩니다. 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암송아지가 되어서 세상의 밭을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밭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밭이 뭘까요? 사단 마귀의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돌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구합니다. 돌밭을 떡밭으로 만들어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밭을 떡밭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돌밭을 떡밭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밭은 돌밭일 뿐이라는 거지요. 돌은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리 힘쓴다 해도 돌밭을 떡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거절하신 일을, 주님께서도 안 하신 일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돌밭, 여러분 많지요. 어쩌면 내 마음이 돌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돌밭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암송아지가 되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그 밭을 옥토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걷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돌을 걷어내야 돼요. 불신의 돌을, 불순종의 돌을, 유혹의 돌을, 거짓과 음란의 돌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돌을 걷어내면 자연스럽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송아지가 아니라 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아지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밭을 갈지 마십시오. 돌밭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돌,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암송아지가 되어서 엉뚱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듯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옳은 대로 사는 그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암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암송아지처럼 사단 마귀의 밭을 갈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딥나의 여인을 더 사랑했던 삼손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로 태어났지만, 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힘없고 비루한 암송아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사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아니면 암송아지의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사자처럼, 주님의 강한 군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또한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하고 이 약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로 부르셨사오니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을 기경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